죄 이야기하시고 미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성취 이야기하신 다음에 성령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시대에 쏟아지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14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고 계속 우리 주님께서 이 후반부로 요한복음으로 끝으로 갈수록 아주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주 객관적인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신데 주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가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가 먼저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출처가 분명한 거죠.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로부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약간 충돌되는 요소이죠. 내가 보낸다라고 하면 예수님보다 조금 이렇게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보낸다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를 보낼 수도 있죠. 자녀가 아버지를 보냅니다, 아버지를 편에 보냅니다 해서 어른 쪽으로도 이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보통 보낸다고 하면 자기 동급이나 더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오해를 하기 쉽다는 거죠. 이게 약간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이렇게 보냄받은 좀 낮은 그런 분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라고 썼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것, 뭐 말씀이든지 행동이든지 태도든지 인격이라든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버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존댓말을 쓰십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보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낼, 이렇게 할 때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해서 이 중간에 있는 자, 제3자의 입장으로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하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니까 이게 물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인격성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인격성 없이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수단인지 도구인지 물건인지 아니면 편지인지 어쨌든 인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객관적으로 설명하셨던 주님께서 딱 이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하면서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고요, 또 존중한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거니까 그 하찮은 것일지라도, 만약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아주 하찮은 것일지라도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존중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방점이 딱 크게 확정되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계속 존중하고 계시죠. 나오신다, 그리고 오신다, 그가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확정됩니다. 이게 어떤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시면 그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보낼 때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굉장히 일방적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보냄받은 그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고 하니까 이게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이것은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나오는 거죠. 아버지께서 보내시긴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 나오시는 주체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있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긴 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더 확실한 것은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성령의 주관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속성, 어디로부터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냐,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거냐, 이 출처의 문제가 항상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교회에서는 누구로부터 오신 거냐? 성령이 우주에서부터 그냥 온 거냐, 아니면 땅속에서 솟은 거냐, 물속에서 나왔느냐, 바람과 함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었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인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고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시지만, 우리 성령님은 자기가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의지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관련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우리 성령님은 굉장히 감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모독받으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죠. 모독받으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것입니다. 만홀히 여기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수단과 도구가 아니다. 세 분 하나님이 너무 밀접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도 이게 어디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갈 여백이 없습니다. 세 분이 아주 딱 한 공간도 없습니다. 완전한 일치입니다. 완전한 일치인, 완전한 연합인 것이죠. 친밀하기도 하고 온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친히 간구하시는, 수동적인 것 같아서 보냄받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철저하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니까 아버지의 뜻과 의지에 순종하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가야 할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되느냐? 우리는 아버지가 보내시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또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것을 27절 말씀에 딱 그것만 떼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 증언과 관련하여서 성령께서 하신 일, 그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차이나지 않습니다. 이 절이 지금 구별되어 있는데, 원래 요한복음을 썼을 때,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을 때는 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장입니다. 같은 문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중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존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상호 밀접한 관계를 분명하게 하시면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보혜사이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고, 우리 곁에 계신 분이고, 또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이 진리와 관련된 것은 우리 깨달음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 라고 알아듣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 다음 장이니까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13절 전체가 다 진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깨달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편협하지 않죠.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예수니까, 예수만 믿어야 산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과학으로도 살 수 있다, 인간의 정신으로도 살 수 있다, 의지로도 살 수 있다, 전통으로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독교의 편협성을 공격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진리는 성경 말씀이십니다. 진리는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나는 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16장 아까 우리 13절만 읽으셨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온전한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 갖다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령이 요즘 좀 각박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부드러워졌으면 쓰겠다 싶어서 그때 가끔씩 사다 쓰는 로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리 자체이십니다. 진리의 영이니까, 소유격으로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에 종속된 그런 느낌이 들지만 진리의 종속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는 동격입니다. 진리의 영이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 1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 그리고 17절에도 14장 17절 요 앞쪽에서도 우리 속에 계신다,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진리를 드러내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위로해 주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또 함께 불렀던 이 성령과 관련된 찬송,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예수를 보게 하소서, 광명을 보게 하소서, 영생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가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찬송가 가사가 너무나 정확한 거,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보았습니까?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과 함께 있었고 언제 주님 아버지를 보았습니까? 태초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뿐만 아니라 후에도 그리고 전에도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향기처럼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